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온 교우들이 교회 총회로 모여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세 분의 신천 장로님들을 인준했습니다. 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새로운 집사님들을 임명해드리고 오늘 특별히 2부 예배에는 우리 새로운 권사님들이 그렇게 취임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는 귀한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모든 교우들과 또 각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단단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귀한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주님의 교회로 계속해서 더 튼튼하게 자리매김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돌아가고 싶고 또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자고 외치는 초대교회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러한 완벽한 공동체였습니까?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워야 될 초대교회 속에도 갈등과 잡음이 있었지요. 저는 오늘 초대교회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불편한 진실을 좀 꺼내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결코 어느 누구 혼자만의 힘으로 세워나갈 수 없는 것이죠. 전국 열세를 맡았던 초대교회의 수장 베드로도 사도들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12사도도 함께 사역할 7분의 집사님들이 필요했죠. 절대로 목사나 어떤 평신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인의식을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또 섬겨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 교회에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고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그런데 사랑반 손님처럼 교회에 한 발을 빼고 계신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바깥에 계신 것도 아니고 열심히 온 마음 다해서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 분들에게는 조금 답답해 보입니다. 왜 저분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쑥 못 들어오실까? 아쉬운 마음에 살짝 짜증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에 리더가 세워지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왜 리더가 필요합니까? 갈등과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느 누구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교회에 리더가 필요한 진짜 이유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적어도 출석 교인의 10분의 1이 헌신된 리더가 되어야만 하지요. 교회는 부흥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부흥과 함께 우리의 내실을 더 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출석 교인이 1000명이라고 하면 적어도 100명의 리더가 필요합니다. 만약 2000명이라고 하면 200명의 헌신된 리더가 필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리더 한 명이 10명의 영혼을 부둥켜 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식탁 봉사하는 일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었습니다.
속장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나 주방에서 일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나 주차 사역하는 것, 그것에 어떠한 차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은 영적이고 다른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다 거룩한 봉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구제와 봉사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점 성장해 가고 숫자가 늘어가면서 제한된 숫자의 리더가 교회의 살림의 구석구석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구제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죠. 불완전한 인간이 모인 곳은요, 가정이나 일터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갈등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사도가 제자들을 뭐라고 되어 있죠?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한 자리에 모였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을만을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교회 리더십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온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카운티 공청회를 마치고 나면 웨슬리홀 재건축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차세대들 또 그리고 교회 안에 부족한 공간을 위해서 재건축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재건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교회 총회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생각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워싱턴 한인교회는 임원들만의 교회가 아니죠. 워싱턴 한인교회는 우리 전 교우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한계와 문제점과 갈등을 솔직하게 드러내어서 그것을 인정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되면은요, 가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느 누구도 모든 일을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과 구제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속장으로 섬기는 것과 주차 사역하는 것에 어디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 문제의 핵심은 사역의 구별이나 차별이 아니지요. 오히려 그 사역들 가운데에 기능적이고 역할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준비된 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사역을 좀 감당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부탁드리면요, 마치 준비하신 것처럼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아닙니다. 이제 좀 믿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또 어떤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올해는 너무 바빠요. 제가 은퇴도 다 하고 이제 힘이 다 빠졌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는 우리 임원들만 세우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움직이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이 무슨 큰 짐을 지거나 큰 의무를 갖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교회가 리더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영적인 세 가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획교정을 보면 더 이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해라.
내가 교회의 리더가 된다고요? 그런 엄청난 일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리더로 택하시기 전에 먼저 리더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에 영혼에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인 것이죠. 칭찬받는 사람, 교우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비록 안팎으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시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사모하는 심령을 충만케 만족해 해 주십니다. 지금 비록 내 모습은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여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보혈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한 몸, 이 한 인생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망이,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늘 좀 솟아나오길 원합니다. 교회 리더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순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칭찬받고 존경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적인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자기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내면의 갈등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안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네. 개, 강아지죠. 개가 있다네. 근데 그 두 마리가 늘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한 녀석은 나쁜 놈이고 한 녀석은 착한 개예요. 근데 늘 못된 놈이 그 선한 착한 놈에게 싸움을 겁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물어봅니다. 어떤 개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더 많이 준 놈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이지 않는 속마음에 충실해야만 겉으로 드러나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랬어요. 6장 5절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6장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치 못하여.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성령의 많은 은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런데 차분히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은요, 그분들의 삶이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윗필드라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삶의 점검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정해 놓은 기도 시간에 개인 기도에 열심을 다했는가? 나는 매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대화와 행동 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심사숙고했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는가? 선한 일을 할 때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했는가? 온유하고 명랑하고 부침성 있는 태도로, 그런 태도로 우리 이웃들을 대했는가? 먹고 마실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생각하거나 말하진 않았는가? 나의 모든 죄를
고백했는가? 성령께 붙들린 사람 스데반은 어떠한 모함과 협박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말로 공격을 당했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한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의도하지도 않았고 내가 한 말도 아닌데 근거 없는 말로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율법에 의하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돌맞아 죽을 그러한 죄이죠. 말로 되지 않으니까 백성들을 선동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협박했습니다. 그것도 안 통하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도 스데반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평온함과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도 같더라. 여러분, 얼굴이 말합니다. 얼굴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격인 것이에요. 많은 말과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천사의 얼굴처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실까요?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시죠? 저희 교회에는 천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얼굴이 정말 그 영광의 광채로 빛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새벽 예배 시간마다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꼭 그 목사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이패드를 켜놓고 설교하셔가지고 아이패드가 흔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때 아이패드가 없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그렇게 환한 광채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스데반은 빛난 얼굴로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마침내 순교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순교의 순간에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얼굴이 말합니다. 얼굴이 곧 우리의 신앙이고 얼굴이 곧 우리의 품격인 것이죠.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교회 리더가 받는 첫 번째 축복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지혜의 충만이에요. 지혜는요, 때로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무작정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또 지혜는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정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지혜가 충만한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도 방황하고 그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딸 때문에 기도 제목 1호였어요. 늘 고통을 당하고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수잔나는 검정색 숯 한 다발을 가져와서 딸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얘야, 이 숯다발을 좀 안아보렴. 뜨겁지 않단다. 딸이 기겁을 하면서 수잔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이건 뜨겁지 않지만 이것을 만지면 내 손과 몸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때 수잔나가 눈물로 딸을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다. 죄로 인해서 우리 몸에 화상을 입지는 않지만 그 죄가 너의 몸과 마음을 더럽힌단다. 딸은 그제서야 잘못을 뉘우치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의 인내와 지혜의 권면이 그 딸의 인생을 바로잡아 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좋은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쟁이가 되기 전에 좋은 부모와 자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에게 주시는 축복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지혜의 충만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충만해질 때에, 성령과 지혜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때에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워싱턴 한인교회에 와서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정말 머리가 숙여지는 우리 교우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몇십 년간 사역을 하시면서 드러내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돼요.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하심, 그리고 지혜가 그분들 가운데에 충만하신 거죠. 절대로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꾸려낼 수 없는 것이죠. 존경받고 싶다고 하면 먼저 우리의 속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존경받고 싶으십니까? 성 알폰소가 얘기하는 거룩해지는 3단계를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점이 뭔가, 부족한 것이 뭔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리더가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시급하고 유익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선순위를 잘 아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이 일들 가운데에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역하시다 보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어요. 마음에 달갑지 않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과 관계를 생각하면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그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하면 평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리더가 되려고 하면 영성과 지성만큼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잔 루터라는 분이 이런 말 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좋은 인격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인격은 거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선택, 그리고 용기와 결단이 하나하나 쌓여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과 건강한 선택, 그리고 때로는 과감한 용기와 결단, 순종이 하나하나의 벽돌처럼 쌓여서 언젠가 내가 훌륭한 좋은 인격, 또 좋은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올림픽 표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올림픽의 표가 뭡니까?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그죠? Faster, higher, stronger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늘 뒤집어서 생각하세요. 더 빨리, 반대말은 뭐예요? 더 천천히. 성급한 마음을 좀 버리고 느림의 미학으로 여러분의 옷을 좀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또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돼요? 조급한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 줄자로 들여다대고 평가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좀
도만 다그치세요. 여러분들 생각 좀 해보십시오. 우리는 더 했어요. 우리는 학창 시절에 더 했습니다. 부모님 속상하게 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끝끝내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변화의 씨앗도 안 보이는데 그것을 붙잡고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성급하게 바뀌지 않는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묵묵히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그저 사랑의 눈길을 가지고 한 영혼을 끝까지 품어주는 그러한 은총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뭐예요? 더 높이에요. 반대말은 뭡니까? 더 낮게. 여러분, 그 낮다라는 말을 그 받침을 잘 써야 돼요. 낮다에 지읒자를 쓰셔야죠. 시옷자를 쓰면은 내가 더 낫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낫다하고 낫다는 받침 한자 차이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 얼굴에 교만과 잘남이 드러납니다. 얼굴이 곧 품격이죠. 헌신된 리더는 늘 굳이 힘써서 애써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얘기하지만 깊은 얘기 하나 할게요. 낮은 자리가 깊은 자리예요. 낮은 곳이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예요. 가끔씩 제 사무실에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찾아오셔서 함께 얘기하고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게 목태 상담이나 기도를 받으러 오실 때마다 제가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분, 저 형제님, 저 자매님 참 많이 아픕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근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영혼보다 제가 더 낮은 자리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의 아픔과 고통을 제가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낮은 자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낮은 곳은 깊은 곳입니다. 낮은 곳에서 먼저 기다릴 때에 비로소 더 깊은, 더 진솔한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더 강하게 해요. 근데요, 교회 안에 강한 분들만 계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더 섬세하게 아픈 영혼과 그분들의 상처를 부둥켜 껴안을 수 있는 더 섬세한 것.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준비된 리더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길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우들을 찾아가지요. 치유와 회복은 소통과 공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디서 뚝 떨어진 화성에서 온 리더가 아니라 피곤하고 지친 어깨들을 발견하면 가서 그냥 부둥켜 안아주고 감싸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또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내면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리더로서 사역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 권사님으로 세워주시는 분들도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금긋기를 하는 순간 앞에 봉착하게 되죠. 그 순간에 여러분 한 글자만 더 보태주세요. 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 복음의 무한한 진보를 위해서, 더 자신의 인내력과 섬김의 한계를 더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리더, 그리고 칭찬받는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